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 15장 24절부터 읽어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이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확고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죄를 저지르죠. 실수도 하죠. 연약함도 보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자 믿음을 회복하고 있어요. 참 이게 우리에게 본받을 바이고, 또는 우리에게 낙심치만 않고 살아가게 하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24절 보세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독과 그에 함께한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왔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난리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죠.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이 모습은 뭘 의미하느냐, 역사적으로는 다윗과 동행하려 했다 하는 것은 그들 전체가 다윗 왕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들은 단지 내란 중에 언약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겠다는 의도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언약궤를 다윗 편에 둠으로써 장차 전투에서 다윗 왕에게 유리하게 하고픈 심사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편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인 거죠. 여기 사독이라는 사람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치하에서 아비아달 가문과 더불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자예요. 이때 제사장이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내려놓은 곳은 기드엔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감람산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즉 지금 사독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내의 사람들이 미처 다 빠져나오지 못하자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감람산의 언약궤를 잠시 안치해 놓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비아들도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 올라왔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알라인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아비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으로 나아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알라라는 단어가 제물을 드리라라는 뜻으로 또 사용되는 제한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아비아들의 제사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본문을 보면 제사와 관련된 제물이나 기구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꽤 잘못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피난길에 지금 다윗 일행과 합류하려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아비아들이 그 와중에 제사드릴 시간적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25절 보세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귀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자,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기껏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가지고 나와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는데 따라가려는 거죠. 다윗 편에 쓰겠다. 근데 다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 자기를 도와준다는데 따라오지 마라. 그러면. 우선 이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 성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즉 다윗은 효과적인 전투를 장례를 위해서 연락원이 필요했는데 도망치는 것 같지만 이 적합한 인물로 제사장들을 지목했던 것이죠. 그만큼 확실한 연락원이 없죠. 왜냐하면 압살롬에게는 언약궤를 지키는 자로들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행동이 자유롭고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 하나 다윗이 이처럼 행동한 내면적인 이유를 꼽자면 그가 지금의 곤경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자신이 현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한 언약궤를 모신다고 해도 과거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순수함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의심한 적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확신했겠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중요하지만 회복할 때도 중요해요. 그게 진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가 언약궤를 반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눈으로 보이는 상징물이 곁에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믿은 까닭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또 다윗이 언약궤를 반환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현재 피신길에 오른 자신과 더불어 정처 없이 유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보냈을 것이다. 또 얘기합니다.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다. 그렇죠? 즉 다윗은 법궤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대로 엘리 시대의 법궤는 블레셋과의 싸움에 터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블레셋에게 결국 포획되고 이스라엘은 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와 백성들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는 한 법궤는 승리보다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보이시리라. 즉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곁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함을 더욱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성령이 있으면 된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순전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법궤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거기에 있다는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소서 하리라. 자,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해옵소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내 믿음 돌아온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아직도 그죠?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처사에 내가 모든 것을 이미 맡겼는데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게 하겠다.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7절을 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이 선견자는 보다, 감찰하다라는 뜻의 동사 라아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관찰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윗 왕이 사독을 가리켜서 선견자라고 부른 것은 대제사장의 관찰 기능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임무가 가장 주된 임무이고, 또 뭐 있어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찰해서 왕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는 그런 임무도 수행해야 되거든요. 이 말은 다윗이 사독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왕인 자신을 위하여 그가 모든 일을 관찰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즉 다윗은 이로써 사독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동태를 살펴 자신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도록 일깨우고 있는 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잖아요. 그 안에 동태를 다 낱낱이 보고하라. 그 명령을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의 지혜도 회복되고 있어요. 그죠? 참 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그들을 남기는 이유가 확실히 나타나죠. 이 광야 나루토는 요단강 나루토에서 사해 입구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곳은 여참의 요단강을 건너서 먼 곳으로 도망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군사적 요충지가 된 곳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제사장들의 보고를 기다렸다 하고 얘기할 수 있죠. 이같이 다윗은 지금 언약궤도 돌려보내고 또 예루살렘에서 정탐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사장도 돌려보내고 언약궤가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필요하잖아요. 치밀한 거죠. 그들이 압살롬의 반란을 또 해방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내부에서 막아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둠으로써 반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얻고 그들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란이 어느 정도 차단되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게 되었다 하고 2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다윗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압살롬의 동정 파악이라는 중차된 임무를 띠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보세요. 이미 사독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피난길에 동행시키려고 예루살렘에서 메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두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온 백성이 알죠. 아비나답의 집에 멀던 궤를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으로 드릴 때 그는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왕에게는 언약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는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나온 것은 기분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궤는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임재의 표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를 돌려보냈어요. 여기서 우리는 딱 하나를 봐요. 겸손한 종이 마음을 회복하는 모습.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모습. 즉 하나님의 괴는 사람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에 있어야지 마땅하다. 그죠? 그분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그분이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죠. 성도는 자신의 계획과 노력을 의지 않아야 돼요. 다윗은 법궤를 메고 자신을 따르겠다는 제사장들을 돌려보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이처럼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그때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우쭐대며 앞서 나가지도 말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지 정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즉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자칭 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하나님. 즉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절체절명의 사건 앞에서 그 싸움을 하나님 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아래 뒀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미묘한 판단, 이 신앙적 판단을 해야 될 때 분명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그가 진정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죄에서 벗어나 모든 신앙을, 지혜를, 분별을 되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능력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 그 우상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궤는 사람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회복되는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돼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촉일발의 상황에서 목숨이 경각에 닿았을 때 그가 깨닫고 회개하며 회복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어 모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평상에는 주의 사랑하는 종을 지켜보호해 주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새 힘과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